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치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히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살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집니다. 네? 점점 계속 삶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시들었던 그 눌렸던 그 돌 밑에 눌려갖고 있는 저기 봄에 말이죠. 봄에 이렇게 그 풀이 눌려 있으면은 거기 밑에서는 막 살아나오려고 하는데 돌에 눌려 있으면은 누렇게 뜨고 햇빛도 못 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돌을 치워주면은 살아나잖아요. 야, 이제 다시 기운을 받아갖고 파릇파릇해지고 다시 구부러졌던 것이 다 펴지고 쫙 이렇게 아주 가지가 막 뻗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희망이 넘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고백하고 구하면 내 인생은 점점 더 열매 맺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기. 14절 오늘 성경 본문에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믿게 되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뭐 이성 합리적으로 막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멘. 예. 아무리 딴 거 있잖아요. 뭐 간증집도 있고 뭐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체험한 거 있고 이런 것도 읽으면은 믿음에 도움이 되죠.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을 생산해낸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그러니까 들어야 되죠, 그죠? 자, 우리 또 14절 후반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면 되는데, 들으면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들려오고 꿈에 예수님 만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근데 이제 정말 믿음은 그렇게 해서도 어떤 계기가 돼서 뭐 꿈에 뭐 봤다면 결국은 그 믿음은 성경 말씀을 봐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게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있었죠. 전파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 들었죠.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고린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고린도 지방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막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바울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럴 때 밤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절대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또 사도행전에도 지금 5장인가 보면은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그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잡혀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지 예수의 이름 전하지 못하게. 아까 남현산 인명이 그 사건 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제 시기하고 위기를 느끼고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옥에서 풀어냈어요. 풀어서 옥에서 나오게 해갖고서는 너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아멘. 하여간 말을 해야지.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성에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도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을 해야지, 전파해야지 듣는다는 거죠.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전파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전파하지 않으면 구원 역사는 안 일어난다. 예.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아주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주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이 많고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의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이런 시대가 세상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딴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파할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믿는 한의전이 많이 생긴 것이 저기 미국에서 저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온 저기 서방 나라에서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막 어쩐지 이 조선 땅에 와서 전파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어떤 선교사는 대동강변까지 가서 이 한국 땅에 상륙하기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그냥 거기서 발도 못 들여놓고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이 땅에 피를 뿌리면서 천재천도하고 전파하고자 할 때 오늘날 한국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결국은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5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다. 누가 보냈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먼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보냄으로써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음을 믿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믿음의 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고 실수도 많이 하고 불신에 빠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막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야, 너 정말 넌 안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응? 내가 너 그렇게 너를 위해주고 그렇게 체험해주고 그렇게 너를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못 믿겠냐? 너는 원래 어떤 사람이지 아냐? 너는 자체도 못 낳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러면서 너는 정말 인간성이 대먹지 않았어. 너 안 되겠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택하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히 아까 우리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뚝딱하고 그냥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창조의 능력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에서 한 사람 채우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야, 그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다 순간에 빛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야, 그 믿음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만들어 세우시는데 25년. 와, 이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뭐 강제로 억지로 막 믿음을 집어넣어갖고 너 믿음을 살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 자유의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기르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